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2월 1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송가 254장 1절, 2절, 3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4절, 5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나가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4장 13절, 14절, 15절. 레위기서 4장입니다. 13절에서 15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달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레위기에서 나오는 소, 양, 비둘기가 누구를 의미하죠? 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소와 양과 비둘기가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늘 깨닫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죠. 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하지만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여러분 자녀가 뭐가 자꾸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데 여러분 그걸 자꾸 깨달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 또 내가 실수하는 부분들, 내 연약한 부분들, 또 내가 지었던 모든 그 허물들, 그 죄를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3분 구원의 길. 여러분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입으로 선포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성경에는 침묵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시인해라. 입으로 고백해라.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펜을 들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 아무리 흑암이 강하다, 세다 우리는 하지만 흑암이 강하지도 않고 세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 할 거 없습니다. 흑암은 약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고백해야 돼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입만 벌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시인하고 고백하네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습니다. 질병도 무릎을 꿇고 경제 문제도 무릎을 꿇고 모든 마귀의 역사가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자꾸 방해를 주고 여러분이 힘들게 만드는, 그렇죠?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이 조직과 또 그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주일 강단이죠. 이번 주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죠? 전도자로 산다는 것. 여러분, 전도자로 산다는 것.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무당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살로, 스님으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도자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 시대가 재앙 만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했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두 가지 악이 있대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두 가지 죄를 지었대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두 번째는 웅덩이를 판 것. 하나님을 버렸고 웅덩이를 팠다. 이제 하나님을 버린 건 알겠는데 웅덩이를 팠다는 내용이 뭐죠?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전도자들을 거기에 빠뜨려요. 죽으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핍박을 당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요, 죄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도 스스로 씻을 수 없고, 많은 비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많은 비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비누를 가지고도 아무리 그걸 가지고 비누를 사용을 해도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대요.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어떠한 비누를 가지고 씻어도 우리 죄악은 씻겨내리지 않는데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바알 신을 섬겼어요. 근데 그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대요. 아무리 몸을 씻고 단장을 하고 아무리 해도 죄악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알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 그러면서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전달할 때 말씀을 거부했죠. 복음을 거부했죠.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이게 저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이 들려주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재앙 만난 시대. 여러분 다른 게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또 복음 전하는 전도사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웅덩이를 파서, 구덩이를 파서. 바알신, 우상 숭배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말씀을 안 들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게 꼭 저 터키란 나라에 지진 나고 이게 재앙입니까? 그건 하나의 결과고, 진짜 재앙은 하나님 떠난 겁니다. 진짜 재앙은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진짜 재앙은 뭐냐? 말씀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산다는 것, 여러분들이 예상하셔야 됩니다. 뭘 예상하느냐? 때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오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핍박도 올 수 있습니다. 문제라는 게 올 수 있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막히면 안 됩니다. 우린 지속해야 됩니다. 말씀이 끊어지고 복음이 끊어지면 어떤 재앙이 오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야 됩니다. 끊어지면 안 되니까.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9절. 말씀이 끊어지면 안 돼요. 말씀을 이어야 돼요. 예레미야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그런데 본인이 못 견디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 여러분 말씀은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속해야 돼요. 뭘요? 기도. 여러분 대상자를 두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두고, 여러분 자녀를 두고, 여러분 형제를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귀한 성도를 두고, 여러분 기도 멈추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죠. 지속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자녀와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 계속 여러분 지속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 지속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예레미야 22장 21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 안 듣고 어릴 때부터 말씀 거부하고 이게 습관이 돼버렸대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습관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런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왔는지, 말씀이 끊어졌고 예배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원하신 참된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 안 되는 것이 습관돼 버리면 이건 진짜 큰 문제가 옵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재앙 만난 시대에 나는 부모로서
전도자.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전도자. 나는 직장을 가진 직장인으로서 전도자. 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산업인으로서 전도자. 나는 학생이에요.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전도자. 이 재앙 만난 시대에 그 재앙을 막는 여러분 주역들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속하세요. 어떠한 핍박과 비방과 어떤 문제가 와도 막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 계속 이것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도와줘야 됩니다. 또 어릴 때부터 예배가 안 되는 것이 습관돼 버리면 이건 큰 문제가 옵니다. 그럼 기도를 많이 담아주시고요. 자, 오늘은 레위기서 4장을 통해서 또 우리는 중요한 또 우리 말씀을 또 듣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를 깨닫는 자가 있고 또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중요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예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번제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소와 양이 되어서 번제물 되려고 내가 온 것이다.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대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이미 죽었다. 번제, 이것은 구원을 의미하고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죠. 곡식을 태워서. 이건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 못 받은 사람 특징 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응답 못 받은 사람 특징 전도자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방해해요. 비방하고.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옵니까? 저는 모든 게 다 감사더라고요. 모든 거 감사. 로마서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감사하리로다. 무엇이 감사하냐? 다른 게 감사가 아니라 본래 나는 죄의 종이었다. 늘 그 죄 앞에 종노릇하고 늘 실수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다. 나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하지만 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됐다. 감사리로다. 여러분 소제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의미합니다. 감사리로다. 여러분의 고백돼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우리 새벽 예배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친밀이죠. 친밀이라는 것은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친밀해질 수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버리고 원수된 것들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사람들과 친밀해지고 화목제 우리가 화목제 예배를 드린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내가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화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되겠죠. 그 다음에요. 이제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속죄라는 거 알죠? 대속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를 딱 지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든 문제 그냥 끝입니까? 아니, 성경에는 구원받은 후에 지은 죄, 이 죄를 깨달아야 돼요. 늘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죄를 깨달아야 돼요. 중직자도 모든 성도도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속죄제라는 이 너무나 중요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속죄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죄를. 우리는 말씀의 거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거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게 거울이 있습니다. 이게 거울이에요. 이 거울이 결국에는 이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죠. 성경, 말씀. 그러면 우리 자신을, 이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는 거죠.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죠? 어느 때는 내 자신의 말, 어느 때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생각들, 이걸 말씀에 비춰보고,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하는 사람 특징, 메시지를 갖고 자꾸 얘기해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게 성경에는 이러한 나의 죄를 깨닫는 자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참 이것도 은혜죠. 내 스스로, 아, 이게 정말 죄였구나. 이게 죄였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짓는 그 모든 이런 죄들,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 도와주는 거죠. 도움이죠.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건 율법, 이건 상관없는 겁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라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의 거울을 보고,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나를 단장하고, 그렇죠? 나를 가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거울을 여러분들이 자주 여러분들을 보고 살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갱신이라는 말 쓰잖아요. 갱신. 우리가 뭔가가 갱신돼야 돼요. 변화가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린 갱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아, 이게 내가 죄였구나.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 죄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 있다 보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그동안 진짜 몰랐습니다. 오늘 레이기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의 거울, 특히 여러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보고,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 나 자신을 비춰보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점검하고 단장하고 꾸미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 신앙도요,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그래서 말씀에 우리 거울을 통해서 단장을 하고, 우리는 그러면 뭐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입니다. 저는 천국 혼인잔치를 이야기할 때 좀 약간 기분 상한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누구냐면 안상우, 신부가 누구냐? 어머니 하나님, 뭐 장길자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성경을 가지고 왜 우리가 오늘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천국 혼인잔치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라니까요. 결혼식을 치를 때 여러분 그냥 나갑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뭐 운동복 입고 그냥 나갈까요? 아니잖아요. 갖추잖아요. 옷도 갖추고 예복을 갖추고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가꾸고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또 설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고. 성경에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잠깐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 앞으로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3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뭔가 지금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이 뭐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중매쟁이다. 중매쟁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를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천국 혼인잔치를 치르게 하려고 나는 중매자다. 그러면 신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남편은 그래서 있죠.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는 이 전도자는 누굽니까? 중매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 깨끗한 정결한 처녀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천국 잔치입니다. 함부로 내 몸을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천국 혼인잔치가 아니라 내 몸을 더럽히면 안 되겠죠. 여러분 또 3절 보세요. 뱀이 그 간괴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짜 저 하와처럼 저렇게 범죄 가운데 아담처럼 범죄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갖다가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이렇게 신부로 만들어서 천국 혼인잔치를 치르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더럽힌 몸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쭉 보니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렇죠 여러분. 신부는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준비하잖아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다. 이 신부가요 예복을 입었는데 그 옷이 뭐냐? 세마포 옷인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 가야 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쭉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부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신부는 단장해야 돼요. 그게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 우리 성당에서는 신부님이어서 신부님.
정결하게 자기 몸을 가꾸고 하는 신부님. 근데 오히려 신부들이 타락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늘 혼인잔치를 치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늘 우리 몸을, 이 죄를 여러분 깨달아야 되고요. 또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나를 보면서 나 자신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자신을 늘 단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늘 더럽히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단장하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는 속죄제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써, 하나님, 내가요 매주 떨어지는 강단 말씀과 또 새벽 예배 이런 중요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깨달을 건 깨달고, 또 변화될 건 변화되고, 또 단장할 건 단장하고 하는, 그렇게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나를 자신을 영적으로 예쁘게 잘 꾸미고 가꿀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미 가 있는,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은 그 뭐냐, 그들은 하객들입니다. 그 성들이 와서 축하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게 천국 혼인잔치를 꼭 가서 뭐 결혼식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요 이렇게 다 묘사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묘사했죠. 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이런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해서 우리가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늘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저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깨달아야 되겠죠.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또 속죄 죄를 통해서, 그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실수했던 거, 이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새롭게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또 오늘 너무나 중요한 또 말씀이 또 전달되어졌습니다. 가장 재미없는 설교가 죄 이야기하는 거.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회개라고 하는 거, 참 이게 인기 없는 설교거든요.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죄와 우리 회개 이 부분들 아시고, 또 주님 앞에 오늘 말씀 그대로 그 범한 죄를 깨달으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여러분 바르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은혜 누릴, 또 신부처럼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단장하고 꾸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응답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말씀의 거울을 비추고 우리 자신들을 단장하고 또 우리 가꾸며 응답 누릴 하나님의 귀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산다는 것, 예레미야 1장 5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태에 지기 전부터 또 모태에 나오기 전부터 우리를 성별하셨고 구별하셔서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 전자로 우리 세워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재앙 만난 이 시대에 다른 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이 끊어지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이 재앙 만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문제, 여러가지 사건과 비방당할 수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일도 생길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 멈추면 안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9절에 예레미야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말씀이 끊어져 버리면 또 다른 재앙이 오기에 정말 이 말씀운동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앙 많은 이 시대에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교회의 귀한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운동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말씀 선포하는 자 정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능력 바뀐 걸 알고 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정말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재앙 많은 시대에 정말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부르짖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눈물로 정말 기도할 때에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처럼 눈물로서 정말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기도가 주님께 온전하게 정말 상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고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으로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어릴 때부터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님, 이런 습관, 잘못된 습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예배 지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예배가 안 되는 영혼을 두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정말 아버지며 붙잡아 주시고 신방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또 예배드릴 이유가 정말 발견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귀한 또 레이기서 또 사장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깨닫는 자 또 깨닫게 하는 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정말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서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죄제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소제를 통해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며 또 우리는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성도들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속죄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모든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죄인지 실수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거울입니다. 이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나 자신을 볼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행실을 고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실수를 깨닫고 내가 정말 고쳐야 될 곳을 정말 찾고 깨닫기 원합니다. 또 이것을 깨닫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갱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정말 서기 원합니다.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정죄할 그런 아버지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정말 보면서 우리 자신을 늘 갱신할 수 있는, 늘 잘못된 그 각인뿌리 체제를 바꾸고 잘못된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리는 믿습니다. 교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 교회는 우리에게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정말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정말 단장하면서 꾸미고 가꾸듯이 우리의 몸을 정말 정결하게 늘 가꾸고 정말 우리 몸을 늘 정말 영적인 정말 상태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준비되어지고 늘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며 정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 혼인잔치에 정말 입어야 될 그 세마포 옷,
이게 성도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올바른 행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실수가 많고 우리가 행동이나 또 생각으로 말로써 우리가 짓는 여러 가지 잘못과 또 아버지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 또 우리 자신들을 올바르게 정말 잘 꾸며서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말 신부처럼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늘 우리 자신들을 정말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정말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2월 16일 목요일 우리 부산 함께하는 길이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운전대를 붙들어 주옵시고 모든 사업하고 영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진짜 복음의 경제로 빛의 경제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의 그 영업장에 아버지는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임하시지요. 우리 부산 함께 하는 게 모든 성도들 정말 가는 곳만 서는 곳마다 정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평강 주옵시고 주님께 24시간 이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연약함 하나님 도우시고 또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피할 길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 직책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직장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학교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지역 현장 속으로 우리 가정 현장 속으로 정말 파고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 새 힘을 얻고 아버지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어지며 흑암 권세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하며 또 말씀 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그 말씀들이 조목조목 성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이 그대로 정말 성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사 정말 아버지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우리 귀한 교회가 모델이 되어지고 본이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응답을 누려지기 원합니다. 정말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특히 개척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귀한 교회가 정말 24시의 응답을 통해 초대교회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초집중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정말 25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아버지는 올해의 전도자의 삶이라고 너무 중요한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전도자 이전에 우리는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아버지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처럼 아버지님의 기쁨의 예배, 힘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예배자가 먼저 되어져야 전도자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이 52주 예배가 성공되어지곤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역사하시는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11 운동에 정말 주역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한 명 이상 영접을 시키고 또 한 군데 이상에서 말씀 운동이 되어지고 한 명 이상 교회에 등록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한 군데 이상 교회에서 교회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모든 것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전도자로서 이런 소명의식을 정확하게 알고 정말 그 현장에 우리 파고 들어갈 때에 이미 우리가 빛의 신분입니다.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기도를 심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현장마다 기도를 심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3일상 3장 19절 말씀 그대로 정말 주님께 오늘 연락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오늘 연락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이 새벽에 또 합심으로 정말 기도하는 바로 이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병든 자가 정말 치유가 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아버지 회복이 되어지며 아버지 사명을 잃은 자가 다시 사명이 회복되어지며 또 중요한 것들을 또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목요일이 아버지 하나님 힘든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서 감사로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이제 정말 우리가 5인 1조 모임과 또 우리 개인 양육 또 워크샵 또 우리 구역 예배 또 각가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와 더불어서 이런 정말 응답받을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러한 중요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정말 준비가 되어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에 아버지 재앙 막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너의 주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정말 아버지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세임 주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행복한 날 되게 해주옵시고 진짜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감사 충만한 날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